오늘 사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무엇보다 제 눈에 들어오는 이 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Again and again. 다시 또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다만 전략적인 후퇴가 있을 뿐이죠. 사탄 마귀는 멈춤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이 다 끝났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완성, 그 영화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성도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의 그 삶을, 그리고 그 죽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우물을 깊이 파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여러분에게는 먹방의 대가, 이게 더 익숙하죠? 요리의 대가. 요즘 이 세상에는 이렇게 대가가 참 많아요. 흑백 요리사,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대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대가다. 그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대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네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믿음에 있어서 네가 완성을 이루었다, 대가가 되었다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가 너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그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의 푯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만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계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은요, 믿음의 대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게 맡겨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이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로부터 그 자손에게로 계승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왠지 설교의 시작부터 사탄 마귀의 유혹이 끝이 없다 하니까 한숨부터 나오시죠?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탄 마귀의 이 모든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신 그분,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성도의 삶은 시작되었고 펼쳐졌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이 세 번째 사탄 마귀의 유혹, 시험도 믿음의 눈을 열어 소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에게 그 믿음의 눈, 그 소망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험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은 성전을 지나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근데 마귀가 보여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그것은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화려함, 그 외적인 영광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 영광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세상 모든 천하 만국의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 수 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무엇? 권세. 그 힘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갖고 싶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아름다운 천하 만국의 화려한 그 어떤 것을 받기 때문에 미혹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의 힘과 권세가 사탄 마귀에게 있음을 유혹하니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보니까 마귀가 타짜는 타짜다. 도박판의 그 타짜. 마귀는 정말 타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는 자기 패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꺼내들고 미혹하지요. 이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 너에게 있지 않겠느냐? 보여줘봐.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 사탄 마귀의 유혹은 이것이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명하여 너의 몸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네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사탄 마귀는 자기 패를 꺼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성도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미혹했지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 앞에서는 마귀가 진짜 자기 패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마귀가 꺼내든 그 패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게는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내게 줄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있다. 이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 번째 유혹 앞에서 그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성도를 미혹하는 미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꺼내든 거예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네가 본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시험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이 두 단어, 영광, 경배.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의 모든 거예요. 영광, 경배. 근데 이게요, 두 단어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일 뿐이에요. 이건 나누어지고 분리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굽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분이 없고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보다 큰 이름이 없고요. 여호와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과 권위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가장 영광스러운 분에게 이 땅의 모든 호흡하는 영혼들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삶, 그걸 성경은 경배,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십은 가장 가치 있는 그분,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사실 분리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지요. 영광과 경배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부터예요? 예배로부터인 거예요. 예배로부터. 예배가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모든 삶, 그게 예배, 월십, 경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흐트러지면 뭐가 흐트러져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중심이 흔들리니까 삶이 흐트러지는 것이지. 그럼 왜 기독교 전통은 이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사실은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이 공적 예배에 이 예배를 기독교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경배는 드러나는 삶이 다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사정과 형편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그럼 믿음은 드러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적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영광, 이 경배라는 단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왜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이 두 단어 영광, 경배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와요. 영광, 경배.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여호와인데 나는 그 내 이름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찬송,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마음에 품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백성, 그를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 성도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빚으셨는가가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장 아닙니까? 저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 거예요? 저 대신이라는 삶을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신 거예요.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아픔을 대신하며, 그 근심을 대신하며,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서는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아픔, 그 죄의 슬픔, 그 죄의 곤고함을 그가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시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 하는 그 이름을 우리로 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흔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헬라어 독사,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걸 성경은 영광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만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그걸 성경은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게 받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사탄 마귀의 이름이, 인간의 어떤 자랑이, 그걸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니까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받는 거죠.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사탄 마귀의 공격은 정말 전방위적, 모든 곳에서 틈도 없이 공격해 와요. 그 공격이 얼마나 입체적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탄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요, 시험의 대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를 흔들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이 세 번째 유혹이 어느 통로를 통하여 옵니까? 이렇게 오죠.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내 능력, 내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 그리고 무엇으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탄 마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너무 아이러니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이든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답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명확하게.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한탄하며 한숨 쉬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려주지요.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아쉬워하지 마. 이것 하나를 명확하게 붙들고 기억해.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듣기에 좋고 내 생각에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 무엇만 영원해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뜻만이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는 눈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생각에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느낄 때 비로소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명이 뭐예요? 부름받은 삶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비로소 그 사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힘과 그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 마귀에게는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의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말하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권위를,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지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잘 보십시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며 어떻게 제자리로 돌이키셨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혼을 내세요. 누구를 들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 자기 백성을 혼내시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이요,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외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정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말 사탄 마귀가 힘이 있습니다. 귀신이요, 철을 끊어버려요. 귀신이 묶인 쇠사슬을 끊어버리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교회 음식 준비해서, 여보, 야, 사탄 마귀가 기적을 행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행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나?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답이야. 사탄 마귀에게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부여된 힘이에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가 다 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이 힘이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이 말은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리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기를 죽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는 거짓말쟁이라. 애당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잘 안 넘어지는데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거짓을 말하니까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왜곡하는 게 다 그것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참사랑을 왜곡하여 거짓 사랑을 만들지요. 이게 탐욕 아닙니까? 믿음을 왜곡하여 거짓 믿음을 만들어내잖아요. 영광을 왜곡하여 거짓된 영광을, 참된 예배를 왜곡하여 거짓된 예배를,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참입니다. 진리가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화폐 구분하는 은행원들 보시죠? 그 사람들은요, 거짓 화폐, 가짜 화폐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거짓이 구별되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 안에 서야지만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면 답이 있어요. 그것 한번 정리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오직 무엇으로만 이기셨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키예요. 다른 거 어떤 것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탄 마귀가 타짜라니까요. 여러분, 명절 때 고스톱 하시나요? 미니와트 하시나요? 그거 웬만해서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타짜들. 누가 싸우게 해야 돼요? 최고의 싸움의 명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 나는 한 번도 내가 싸우지 않았어. 나 대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사탄 마귀 대적하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본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진실된 내 삶으로 체험하여 가는 것이지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잘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귀신, 사탄 마귀와 흥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다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그 권세로 사탄 마귀를
쫓으셨지요. 단 한 번도 사탄 마귀와 흥정하거나 상담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에 익숙해요? 흥정에 익숙해요. 흥정.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조차 흥정하려고 해요. 아니요.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근데 정말 수련회를 하는데요. 청년 하나가 귀신에 들렸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한 청년이 은혜 받다가 귀신에 들렸다? 알아볼 수 있어요. 눈이요, 풀려요. 그리고 횡설수설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왜 그래? 흔들어도 무슨 말을 주저리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야, 그 말씀 듣는 시간인데 좀 조용히 하자. 주저리 떠들어요. 눈이 풀려요. 근데 정말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저랑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하셔야 되니까 강사 목사님이 둘이서 그 청년을 붙들고 뭔가를 기도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때리고 팰 수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붙들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것밖에 안 나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랑하는 우리 청년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잠시 뒤에가 차분히 가라앉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말을 물어봐도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피부 깊숙이 와닿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 사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설교하기 위하여 한 주 묵상할 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 마귀가 저한테 야, 너 하나님한테 경배하듯 나한테 경배하면 나 그 경배 안 받아. 마치 사탄이 그럴 것 같더란 말이죠. 야, 그 경배 그거 가짜 아니냐? 네가 하나님께 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도 경배냐? 그것도 경외냐? 그것도 믿음이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요, 정말 이번 한 주 제 삶을 이렇게 덮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야, 이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이 사탄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아니, 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 우리가 힘을 내어, 우리가 경험을 쌓아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는 오직 무엇이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덮여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드러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리,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 그 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게 믿음이 드러나야 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돌이켜보면 바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할 그 자리, 그 사건을 누구도 안다. 사탄 마귀도 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넘어지는지, 언제 넘어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른다. 아직도 초짜예요. 나는 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알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을 늘 건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그 말 앞에서는, 그 일 앞에서는 자꾸 넘어지기가 쉬워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내가 넘어진다. 그 자리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 자리에 믿음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을 오래 살았다는 말은 또 약점이 있어요. 아는데 사탄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타협할 줄을 알아요. 그럼 한두 번은 하나님이 은혜로 눈 감아 주시지만 그 타협의 삶이 계속되면 성도의 능력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담에 목사의 말씀의 권위는 말의 유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진실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근데 목사만 무겁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장로로 서는 게 아니라 이름의 성도로 서는 거예요. 이형욱이라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 앞에서 내 삶 속에 내 삶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진실되며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를 아는 것, 그거 하나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